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일 것입니다. 대개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어부였던 베드로, 자신의 배를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갔다가 빠져버렸던 그런 성미 급한 베드로. 또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며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결사각오했던 베드로.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아니 저주까지 하며 도망쳤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낙심하여서 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나 잡자 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베드로. 이 모든 모습 전부 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베드로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하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아시아를 지나 저 멀리 아가야와 그 로마까지 갔던 우린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자세히 그려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가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 할 수 있는, 어쩌면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든든히 서가는 이야기,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전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었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베드로와 똑같은 성정으로 그렇게 결사각오하고 마음은 있지만 실력이 안 돼 결국엔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 중심 가운데 우뚝 세울 수 있음을, 아니 세우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던 그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모습으로 리뉴얼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며, 그의 인생을 리뉴얼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리뉴얼하실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나 잡자라고 낙심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진군되는 현장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현장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들이 보았던 그 안진뱅이는 언제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가 성전 뜰에, 아니 번제단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성전 관리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더불어 사두개인도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그 일을 통하여 자신에게 쏠리는 그 모든 이목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때 긴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더불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기득권층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그룹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전부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부귀, 부요함, 건강함, 장수, 다산의 축복, 자녀가 많고 잘 사는 것, 오늘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성전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이들의 종교 권력은 성전 제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전 제사만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애써 지켰던 성전 제사, 성전의 시스템, 성전 권력을 흔들었던, 그래서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그들을 누가 다스리든지, 로마가 다스리든지, 아니 그 어떤 권세, 그 권력이 다스리든지 자신의 성전만 지킬 수 있다면, 성전 시스템만 지킬 수 있다면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전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오늘 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있었을 때와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적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표적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기득권이 앞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성전 권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이 성전 제사야말로 복을 주는 통로고, 구원을 주는 통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통로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왔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주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할 것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끌러갔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가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혹시라도 이 예루살렘에 소요라도 일어난다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출동할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사뭇 다른 상황도 전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던 그 밤, 예수님은 너무나 외로운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던 그 시간, 예수님은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 앞엔 그동안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예수님만이 홀로 고독한 잔을, 하나님도 마치 아니 계신 것 같이 그 시간 가야바의 관정에서 외롭게 홀로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개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끌려갔던 그 장소에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감옥에 끌려갔어요. 밤을 새고 아침에 대제사장과 장로와 성전 맡은 자들과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모인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떨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전처럼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관정에 끌려갔을 때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저를 못 박으라, 바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끌려갔지만, 가야바의 관정에 그들이 서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이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웠으나, 그들을 잡음에 이미 날이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것이 먼저고 3절이 먼저고 4절이 나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바의 관정에 붙들렸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반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끌려갔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나 무리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무리들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었어요.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 이름에 붙들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진군되어지는, 복음이 증언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나의 결론이, 나의 환경이, 나의 상황이 나의 결론이 아닌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증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야바의 관정에 끌려갔어요. 밤이 새도록 옥에 갇혔습니다. 더불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이른 아침에 소집되어서 똑같이 가야바 앞에 70인의 그 장로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에 믿은 제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역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부딪히는 결론, 우리가 당장 부딪히는 상황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에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사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70인 그 장로들, 우리 예루살렘의 그 70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가야바가 그 자리에 섭니다. 그들의 문중도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더더욱 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틀림없이 바로 2달 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가야바의 관정에 한 계집종이 자신을 알아보고 그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또 눈까지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아니 이제 엿보는 자가 아니라 그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서시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고 있다라고 그는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들 앞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이들은 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문을 보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요. 기쁨으로 말해요. 오히려 신이 난 사람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말투 구어체로 읽어서 그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치
물어보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였느냐라고 톡 치니까 자동으로 마치 신이 나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이 일을 한 거야.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다시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우리 5장 41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신문당하고 붙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5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야,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 앞에 서서 고난을 받는구나. 여러분, 고난받는 게 기쁘세요? 핍박받는 게 기쁘세요? 어쩌면 이 자리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게 기쁘세요? 베드로는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가야바 앞에 서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신이 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았고 이제 그 이름이 예수가 살아계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한다 라며 지금 가야바와 그 많은 문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오늘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베드로가 이르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성전 관리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천하 사람 이름 중에 구원을 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너희의 성전이 더 이상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성전 그 시스템이, 그 제사와 그 번제가 더 이상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과 더불어 사두개인들, 그들의 존재 그 근간을 흔드는 선언입니다. 분노가 치밀죠. 예수를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을 통해 표적이 일어난 것을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4장 20절, 22절 이 말미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의 부모가
아마도 돌아가신 그 이후에 더 이상 그의 부모가, 그의 가족들이 이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때부터 아마 이 성전 미문에 나왔다면 길게는 30년, 20년 이상 이 성전 미문에 나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침이 되면 나타났다 저녁 해질 무렵에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성전 미문 앞에 언제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이른 비가 오나 늦은 비가 오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자신들과 함께 뛰며 웃으며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표적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죠. 그들이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확증하였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옥에 더 이상 계속해서 가두어둘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 부활을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 이들이 거기에 대충 타협할 줄 알았어요. 순순히 응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틀림없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제사장 그룹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그들의 능력과 힘과 관세를 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여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 이 비슷한 말씀을 아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존재여야지, 하나님 앞에 옳다 여기는 존재여야지, 너희 앞에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이 제사장들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놓는, 환경을 중심으로 놓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좋으려고, 하나님 앞에 선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은 우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새롭게 리뉴얼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자격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로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로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마치 예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말, 예수님이라면 하실 행동. 그러니 예수짜리 이렇게 적당한 표현, 이 우리가 얼마짜리 가치인데 라는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예수짜리라는 거예요. 예수짜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가치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리뉴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이 잔을 치우실 수만 있거든, 내게 거두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고 말하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오랜 동안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말을,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왔어요. 나를 더욱 성공과 번영의 자리로 이끌어줄 만한 그러한 사람의 말을,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왔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깊은 고독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가장 먼 길이고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저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냐고. 시험 들지 말라고.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예수와 같은 사람들,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가 계신다면은 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늘에 계신 예수를 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봅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은 저 사람들 같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들, 예수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데 좀 달라진 거 보셨습니까? 달라진 거 혹시? 예배 때 PPT가 좀 바뀌었다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현수막 바뀌었다고. 이건 말고요. 혹시 새해가 밝았을 때 전혀 다른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났습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립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이전 상황을 우리는 바라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상황, 이 코로나와 함께 어쩌면 영원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전의 상황, 2019년 아니 2018년 자신들이 좋았던 가장 좋은 때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조율된 사람들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출근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대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전혀 변하지 않게 똑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변했어요.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 이전에는 그 상황에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쳤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역설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받을 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전과 이제 전혀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핍박받는 것조차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오늘 2020년 살아가기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리뉴얼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으로 새롭게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매일 매 시간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이 올해 이 소망을 붙잡고 당당하게, 늠름하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